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219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시어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225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듣고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듯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신격체로 존재하시는 유일신이시지요. 우리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마쳤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격이신 성령에 대하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령에 대한 연구를 특별히 앞으로 10시간 동안 성령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전환점이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생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세계 복음화 선교 운동이 놀랍도록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주님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이 세상 불신자들은 성령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은 성령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편재,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한 곳에만 계셨고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편재, 내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더 큰 유익이 되는 일이지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한 곳에, 예수님 가시는 곳에만 계심으로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편재의 유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승천 직전의 명령,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에 의하여 이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열흘 정도 지나서 오순절 절기 때에 성령 강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우셨다. 부활시켜 주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의 그 설교를 들은 청중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베드로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가? 너무나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에 대하여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 선지자는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성령이 내렸을 때에 이 성령의 감화력은 여러 시대 동안 억제되어 온 듯하였는데 마침내 폭발적으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고 그 성령의 감화로 참회, 자복, 자기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고 또 주께서 용서하시고 거기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을 제거하고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도 회개하기 어렵지만은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서로 간의 모든 불신이 제거되는 놀라운 일이 성령의 감화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사도행적 39쪽의 말씀.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취임하셨다. 왕으로 취임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래서 왕 같은 대제사장이시며 대제사장 같은 왕으로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침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의 혀 모양, 불의 혀 모양은 그때의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선물의 상징으로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불의 모양은 사도들이 일하는 데 가져야 할 불붙는 열정과 그들의 사업에 수반될 능력을 의미하였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불의 혀 모양이 나타났다. 이것은 혀 모양, 바로 언어, 우리의 혀를 통하여 언어를 말하는 그 제자들이 이제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불의 혀 모양은 불붙는 열정, 바로 불같은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언어들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언어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제자들은, 사실 제자들은 한 가지 언어밖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영어를 배웠지만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언어를 배울 기회조차도 없었지요. 바로 그들이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는 하루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때로부터 자기 본국어로 말하든지 아니면 외국어로 말하든지 그들의 말이 깨끗하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비평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갈릴리 어부 출신 무식한 제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그리스어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유식한 사람이 성경을 조작해서 기록을 하고 그것을 마치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조작한 것이라고 성경 비평학자들은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의 언어가 자기 본국어이든지 외국어이든지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는 정말 교양 있는 사람, 또 서로 연합하는 사람, 무엇보다 그들이 오직 예수님을 전도하는 데 모든 관심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최종적인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훈련을 받았고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었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무식하지도 않았고 교양이 없지도 않았고 이제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기가 넘치는 사람, 뜨거운 열성을 가진 사람, 무엇보다 굴복한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굴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완전한 선물입니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에 앞서 그분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려고 하신 아주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에 대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 바로 성령에 대하여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필수적이다.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이것은 완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나아가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 회심이라고 하는 기적이 홍수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로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라졌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품성 변화와 예수 전도, 이것만이 그들의 경쟁의 주제였고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 이것 외에는 어떤 관심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권고하시는 성령,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도록 성령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에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겸손히 성령의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사도행적 49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화되고 우아해지고 고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어느 곳에서든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 영적 죽음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매일 성령을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의 침례를 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관심사는 성령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십니까? 성령에 대하여 특별히 약속하신 우리 주님,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의 능력은 엄청났습니다.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언어이든 외국어이든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교양을 갖춘 예수 전도자가 되어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10시간 동안 성령,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잘 배우고 이 성령을 날마다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16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늘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